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이사야 5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약 150년 후에 쓴 글이 이 50장의 글입니다. 신학계에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의 이름을 알 길이 없어서 그냥 제2 이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 49장에서 50장에서 55장까지 40장에서 55장까지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이스라엘 역사의 순환기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글을 쓴 제2 이사야라는 사람은 그가 살던 시대의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내 편의 종의 노래라는 이런 주제의 글을 써서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즉 하나님의 종이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주제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기에는 아주 적합한 성경 구절이 제2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신탁이다, 신탁.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로 예언, 이렇게 말. 예언.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말이 예언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신탁을 받은 자, 즉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제2 이사야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들은 대단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사건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야, 참 아름답다, 거기까지 생각하죠. 거기까지.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를 보거나 이 사회에 일어난 사건이나 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그런데요, 이 예언이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거짓 예언을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언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지고 변질되어가고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부패한 사람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신의 뜻과 의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거짓 예언자, 사입 예언자, 우리는 이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런 사입 예언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입 예언자는 문선명이고 지금은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거짓 예언자들을 잘 따릅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이비 예언자들의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조 지폐를 일반 사람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예언자들도 신학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성경 연구를 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마치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뒤에서 사기꾼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언은 참 위험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이 위험한 예언은요, 백성들로부터, 그 말을 듣는 청중들로부터 유면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구약에서요, 문서 예언사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예언서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수선지서, 이걸 갖다 우리가 문서 예언서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들 중 일부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유명한 글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소위 불온문서가 오늘 구약의 문서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 불온문서였던 예언서들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른 뒤에 이 예언자의 말이 옳았다, 그것이 정령이 되어서 후대 이스라엘 제사장들, 역사가들은 이 불온문서로 취급되었던 예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히브리 경전 구약 성경이 편집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제2 이사야라는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6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욕설을 뽑고 침 뱉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모욕적인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수염 뽑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수염 뽑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당합니다. 이렇게 예언자를 박해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언자가 말하는 예언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죠.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만상을 통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원 성취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만수무강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열광하고 아멘 그럽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하면 외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합니다. 저도 어디에서요,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초청을 받으면 금방 압니다. 저곳에 모인 청중들이 어떤 설교를 하면 아멘하고 좋아하고, 어떤 설교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어떤 설교를 하면 심각해지고, 어떤 설교를 하면 눈을 째르고 쳐다보는지 이제는 제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해 봅니다. 저희 교회야 늘 제가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계획들을 하지만은, 어떤 때 설교를 초청을 받으면은 저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에 맞춰주는 재미진 설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씨름하도록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면서 설교에 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으로 승리하고 완력으로 이겨서 좀 폼나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오고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 만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를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추구하는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질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르는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실망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당시 아마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했고, 기회가 오면 자신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배신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걸림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장난 세상을 살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크고 작은 고난이 따른다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면요 된다, 이런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참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요, 삶의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려면 여러 형태의 아픔과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맞추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편하고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예언자들이었고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 고난 자체를 미워하거나 일부러 고난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고행하고 수련하고 육체적 학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황금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물질 만능주의, 과정과 절차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성공하고 1등만 하면 된다는 성공지상주의, 1등 숭배주의, 권력을 얻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심과 신앙과 우정과 사랑을 배신해도 된다는 권력지상주의, 너무도 가벼운 재미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이런 등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고장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임을 선언하면서 살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면 생활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희생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인공인 제2 이사야라는 예언자도요 고난과 시련을 크게 당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말하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굴욕을 당하는 제2 이사야는요 조금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딸을 소위 집어치우시오, 하나님께 복이나 빌어주시오, 그렇게 소리치고 야유한다면 어떨까요? 그 어떤 목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은요 신앙 깊은 사람이라도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들어주어야 전하는 예언자나 목회자가 힘이 나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모욕과 냉대 속에서도 제2 이사야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예언자가 주장합니다. 8절에 보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누가 옳은가? 법정으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법정이 어디냐 그러면요, 이 법정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지금 제2야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다르게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참과 거짓을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사람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합니다. 돈을 받은 대로 판결하고 정치적 눈치를 보며 판결합니다. 하나님이 판결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진리로 판단하고 거짓과 진실만으로 판결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정에서는 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욕과 냉대를 받지만은 주의 법정에서는 승리하고 주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손들어주며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는다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이것이 제2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고난을 감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서는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극한 모욕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주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환호하던 그런 백성들, 이들이 정치적 승리, 경제적 승리, 군사적 승리를 포기한 그 예수님을 보고 무섭게 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신한 로마의 병사들은 끝에 쇠조각을 다른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칼끝과 같이 날카로운 가시로 관으로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냈습니다. 눈을 가린 후 그의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희롱합니다. 마침내 그 당시 세상 최고의 법정인 빌라도의 법정에서입니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법정도요 그 별거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형 판결합니다. 빌라도가 세상 최고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판단 기준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결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가 옳은가 그른가, 예수가 부정하게 깨끗한가,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빌라도의 판단 기준은 여기 모인 백성들을, 여기 모인 민중들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화나게 할 것인가, 그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오직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주는 것이 빌라도 판결의 근거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법은 다 있지만은 기록되지 않은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떼법이라고. 떼법이 뭔가 하고 여쭤봤더니 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때로 몰려가서 데모하면 통하는 법이 떼법이다. 예수님이 억울하든 말든 죄가 있든 말든 다수의 사람들이 시끄럽게 구니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빌라도 자신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판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학대하고 처형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제2 이사야가 옳았다라고 판결했고, 그래서 제2 이사야 글이 성경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옳았다라고 판결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세상의 법정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언론의 눈치를 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수치만을 보고 판결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중시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판결한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활에게 울려 퍼지는 세상 사람들의 승리의 환호가 있습니다. 이 환호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치욕을 당하고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옳았다는 주님의 판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정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나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노래한 감동적인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고 아주 쉬운 찬송인데요, 아주 이 찬송을 영상으로 너무 멋지게 이게 부른 게 있어서 여러분과 이 고난 중간에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혹 감소시킬 것 같아서 미리 말하지 않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어요. 뭘까요? 고난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러죠? 고난의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너무도 부유하다는 점입니다. 저런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려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큰 부담이 돼서 아마 못 갈 거예요. 그 앙드레 니우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연주 끝나고 끝에까지 안 봐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브라보 그럽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신학을 좀 공부해라 맨날 음악만 하지 말고 했는데 이 브라보라는 것은 저런 찬송에서 멘트는 좀 곤란한 거죠. 그냥 아멘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친구가 나중에 브라보 그러면서 이제 이 안주가 끝나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곡을 연주한 것은 연주가 이게 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부자연스럽게 봤습니다. 근데 좋은 면으로 생각한다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와 음성을 가지고 주의 고난을 표현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은요, 음의 조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느껴본다는 것, 그 대단히 칭찬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멋진 오케스트라를 꿈꾸면서 어제부터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은 저 영상과 같은 수준의 연주는 할 수 없겠지만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서 저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저곡 하나만 오케스트라로 멋지게 연주해도요 우리가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교가 좀 엉뚱한 건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사색하는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화려함에 여러분 도취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아가야 하고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패배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옳았다라고 주님의 법정에서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판결을 받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법정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 영화 부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정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